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홀로 영존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온 세상을 통하여서 영광받고 계시며 온 세상 가운데 있는 당신의 영을 받은 귀한 성도들 안에서 당신은 지금도 영광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참된 영과 진리 안에서의 찬송과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모두 상달되는 그 영광을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독생자로 말미암는 당신의 영광이 이미 빛으로 생명으로 비추어진 바 되었으니 우리 또한 주 안에서 복된 자들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이 그와 같은 한날이며 이 한날을 이 땅에서 주님 허락하신 대로 살아갈 때 그들 모두에게 허락되신 참된 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어제와 같은 본문인 마가복음 16장 15절 한 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한 절입니다. 자, 먼저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우리는 어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천하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호코스모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누구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호코스모스라는 건 물론 천하로 번역할 수도 있고 우리말로는 세상이라고 번역할 수 있고 창조된 세상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번역할 수는 있지만 한마디로 정리해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담아놓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모든 것이 있는 그 곳, 그 것을 갖다가 이게 천하라고 번역한 이 호코스모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 가서 그 천하에 가서 온 세상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 안에 있는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 천하가 무엇이길래 또 어디이길래 누구이길래 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것인가? 그럼 먼저 천하가 무엇인지, 세상이 무엇인지, 코스모스가 무엇인지를 성도인 우리가 알아야만이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살펴본 그 세상이라는 코스모스 천하는 바로 하나님의 빛을 갖고 있지 못한 어떤 존재들에 대해서 그것을 천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며 그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이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창조된 모든 세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교회와 혹은 교회 이외의 다른 여타의 것, 그것을 세상이라고 말하는 기독교가 전통적으로 가르쳐왔던 그 이분법적인 사고와 가르침, 소위 이원론적인 가르침의 근거에서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물론 그 자체로서는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하나의 조건이 있을 때만이 또한 그 조건이 충분히 그 조건으로 합당해야만이 이 말이 맞을 수가 있어요.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이 교회라는 그 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하며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정말 머리가 되셔야 하며 또한 더 나아가서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그 빛을 갖고 있는 곳이 되어야 하며 교회 각각 한 분 한 분의 그 성도님들인 정말 교회들이 하나님의 그 빛을 갖고 있어야만이 그것이 바로 세상과 다를 수 있다라는 그 조건이 충족되어야만이 세상과 구분하여 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곳이 교회라 할지라도 그곳에 모여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혹여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빛으로 계시지 아니하다면 즉 생명으로 계시지 아니하다면 그들이 정말 살아났음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아니하다면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 또한 세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세상이 이와 같은 차원으로 구분되고 분리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있느냐, 그 생명의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 계시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를 놓고
세상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소유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이냐라고 우리가 구분하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후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인 것이며 그리스도를 머리로 넘겨받고 그 머리를 삼아 자기의 머리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를 삼았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 자기의 생각을 떠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육신의 소욕을 추구하지 않게 되는 것이며 이상한 정욕들을 따라가며 자기의 욕심대로 사는 그와 같은 추구들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때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추구, 궁극적인 추구가 뭘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살아가는 게 인간의 추구일까요? 아닙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최고의 추구는 바로 그 정욕은 무엇이냐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싶음이라는 겁니다. 죽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게 인간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탐심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선물로 당신의 영을 갖게 된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주시는 것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 이걸 그대로 받게 되는 것뿐인데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바로 빛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생각으로 그 머리가 없으니 자기의 머리로 탐심하게 되고 정욕으로 그 영생을 탐하게 되는 자들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의 자리에서 한때 거하긴 했었으나 이제 주의 음성을 듣고 온 천하에 울려지는 하나님의 소리, 그 소리를 듣고 거기서 나오게 된 사람들이었으며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빛을 가진 자들로서 그 빛이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됐다라는 것이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에서 나가서 복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절차와 과정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순서와 차서대로 우리 안에서 일하심의 역사의 결국과 결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말씀했던 거 아닙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근데 만약 내게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부득불래 가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내게 화 있을진저. 그러나 우리가 다 한때 화 있을진저, 그 말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우리,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었던 우리, 그런 우리를 우리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좋은 씨들로 삼으셔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 곧 어디 저 밖의 세상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 그것이 바로 교회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 제가 볼 땐 오히려 더 교회라는 사실에 저는 집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성도들이라고 하는 거죽으로는 성도지만 안으로는 성도가 아닐 수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줘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1차적인 사명이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여 저 세상이라고 하고 교회가 말하는 그 세상이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라는 것은 빛을, 그리스도를, 그 머리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의 그 유무에 따라서 그 머리이신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그들에게 생명을 주어 그들을 살려낸 바가 전혀 없는 그런 세상화되어 있는 인간 우리들에게 가서, 우리라는 어떤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게 된 겁니다. 이때 만민이 바로 그냥 사람들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미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고 그 복음을 서로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되겠죠. 그러니 여기에서 말하는 만민은 그런 만민이 아니라 빛을 갖고 있지 못한 피조물들을 말하는 것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이때 쓴 것이 크티시스라는 피조물, 창조된 것, 지어진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코스모스, 하나님 지으신 것과 그 지으신 것을 내용으로 이 창조되고 피조물 된 상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를 놓고 갖다 만민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서로 이렇게 하나로 만나게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창조가 무엇일까? 창조됐다라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인가? 그 모든 것을 또 깨달아 이해하고 그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들만이
하나님이 지으신 완전한 교회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 소위 일곱 말씀이라고 하는 일곱 영이 임하심으로 말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몸된 교회가 되어 있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머리가 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본이 되신 거예요. 그 근본 되시고 머리 되신 당신을 계시하여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또 다른 근본, 사실은 같은 하나님과의 근본인데 그분을 누구라 하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무엇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냐? 어떤 일을 하시려고 보내심을 받았냐?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들춰내기 위한 그 머리, 그 근본 아르케, 베레시트라는 말, 그 아르케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교회인 성도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은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의 7개 교회를 향한 편지 속에서 6번째 교회, 마지막 교회군요. 마지막 교회인 7번째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14절을 보게 되면 3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아멘. 진리이시오. 참된 것을 말씀해 주는 분이요. 진리, 깨끗한 성령으로 깨끗한 말씀으로 주시는 분이요. 충성, 신실입니다. 믿음이시란 뜻이에요. 충성이 아니라 믿음이시오. 그리고 참된 증인, 진리를 증거하는 증인이라고 하네요. 누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 이거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타이틀들이에요. 이름들입니다. 그는 아멘이시오.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이요. 그는 믿음이시오. 그는 참된 증인. 누구를?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증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되라고 시작하네요. 이때 하나님의 창조의라고 이때 이 창조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만민이라는 뜻이에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 창조인 우리들 그 피조된 존재들의 근본 아르케입니다. 머리 되셨다라는 거예요. 아르케가 왜 머리예요? 베레시트를 번역한 게 아르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할 때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그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을 번역하여 해석해 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 아르케가, 태초라는 히브리 말로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니, 이 둘이 같으네요. 베레시트는 로시라는 머리가 있잖아요. 그러니 성전에서 하나님의 몸, 하나님 안에서 머리가 되어 있던 그 분이 이제 우리에게 계시가 되어 우리의 머리가 되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머리가 우리의 머리가 되니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 그래서 증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으로, 무엇으로 증인하냐? 아멘으로 증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된다는 믿음으로 증인하시겠다는 거예요. 참된 그래서 증인이라는 겁니다. 진리로 증언해 주시는 그 증인, 그분이 바로 모든 지어진 것들의 머리이시다. 그러면 그 머리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어지는 거죠. 즉 시작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것들이 만들어질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뭘 만드시거나 어떤 일을 하실 때는 시작이 있고 그리고 끝이 있잖아요. 아르케 머리가 있고 그리고 끝이 완성이 있는 거 아니겠냐고. 그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이요 나중이요 처음과 끝이라 라고 하시는 그 시작이 바로 머리신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으로 계시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를 누가 소개시켜주고 누가 계시해 주셨냐? 알려주셨냐? 예수, 나사렛 예수가 알려주신 것이다. 그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그가 본 하나님과 그가 깨달아 알게 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이다. 그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가 예수요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되신 것이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머리, 시작이 있어야 나머지가 다 지어지는 것처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케 된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피조된 것이다. 그러니 우리라는 피조는 그가 없이는 되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 아르케인 머리이신 아멘이요 증인 되신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머리를 우리가 만나는 것,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은 그 그리스도 머리를 이 크티스라는 이 피조물들,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소개하고 알려주어서 우리가 그로부터 나오고 그로부터 시작됐고 그로부터 만들어졌다는 것. 그래서 그 시작이 없으면 무엇을 할 수가 없듯이 시작이 있어야 뭐가 지어지고 만들어지고 결국 완성되고 끝나는 것처럼, 그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는 이 피조된 이 어둠의 세상에, 그 천하에, 그 코스모스에 나가서 너희들이 그 그리스도 곧 나, 그 머리 근본을, 시작을 전해주어 그들에게도 새로운 시작, the new beginning could happen to them, 그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줘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뜻인 것이지, 알지도 못하는 어떤 복음을 전한다는 건 대부분 잘못된 기독교를 전하는 것밖에 하는 것이 없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 13절부터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빛이 없는 그 코스모스에서 건져내사, 이 코스모스는 하나님께서 이미 빛을 넣어주셨는데, 그래서 마오르들이 떠 있잖아요. 빛을 가진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가 낮을 주관하고 밤을 주관하여 낮으로도 살고 밤으로도 사는 게 인간 아닙니까? 인간이 낮만 사나요? 인간이 밤에만 사나요? 아니잖아요. 낮과 밤 다 사니까 하나님께서 전부 다 빛을 준단 말이에요. 밤에도 빛을, 낮에도 빛을. 밤의 빛은 달로 설명한 거고, 작은 광명체, 낮의 빛은 해로 설명한 것뿐이에요. 근데 이 빛의 주인은 하나님이 진짜 빛이라는 사실을 이런 마오르들, 빛을 담은 그 광명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해 주어서 어둠 속에 있는 이 권세 아래에 있는, 즉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그들의 심령 안에, 어두움 안에 빛을 비치게 하는 이야기는 거예요. 그럼 누굴 보내겠어요? 빛의 근본이신, 빛으로 오신, 어둠의 빛으로 오신 누구? 바로 우리 주님이 오셔야죠. 우리 그리스도가 오셔야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서 그 성도들이 누려야 될 기업을 얻었다라는 게 그 위에 절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자. 구원받았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진짜 구원을 설명한 거예요. 이게 바로 영생을 얻은 자들의 안에 있는 빛이 증거하는 아멘이 되는 거고, 참된 증언을 듣게 되는 사건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러면 첫 번째 지어진 이 세상, 이 권세가 있는 이 세상에서, 이 어둠의 장막에서 우리를 건져내 하나님의 아들,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걸 다시 지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요 새 창조의 역사인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깨끗하여졌다라는 거예요. 이젠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것도 없고, 죄로 말미암아 그 사망에 들어가는 게 없다라는 거. 어떤 죄? 하나님의 나라의 안에 있는 그 법, 진리를 듣고 있으니 이 세상이 가르쳐주고 있었던 하나님의 빛을 갖고 있지 않는 다른 그 용의 머리들로 가르치고 있었던 그런 말들을 갖고 있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 말들을 더 이상 갖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말을 갖고 있으니 깨끗하여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코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이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만민이라는 그 뜻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왜?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낳게 하셔야 되니까, 그리스도로 우리는 다시 낳아야 될 존재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가 모든 피조물들의 먼저 계신 분, 근본이다. 하나님은 그를 가지고 우리를 디자인하셨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가지고 우리를 만들어내셨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진리, 영을 부음받은 자, 하나님의 영을 부어받았다는 게 메시아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 생명, 말씀을 가진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으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를 기준으로 삼고 그가 롤모델이 되어, 쉽게 얘기하면 롤모델이 되어, 디자인이 되어, 청사진이 되어, 그 청사진에 근거하여 건물을 짓고 뭘 만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 교회인 우리를 반석 위에 지어 올리셨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래서 그에게서 창조되오도다. 이때 이 만물,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 이게 바로 창조된 모든 것들, 우리 그에게서 근본이신 하나님의 시작이신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영을 갖고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태초서부터 계셨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신 그가 우리 가운데 보내어지는 거예요. 만물이 그에게서 그래서 창조되고, 그러니 우리는 그의 말로 다시 창조되어야 되죠.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으로 다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바울은 몇 가지 축약해서 이렇게 정리한 거지만 온 세상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 시작 아르케, 그 시작 아르케로부터 우리라는 목적, 우리를 만드시기 위한 목적,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이 만들어내시려고, 그리스도를 똑같이 닮은 것으로 다시 지으시려고, 그러니 이것이 뭐예요? 목적이죠. 시작은 어떤 목표점을 향하여 가게 되시니 목적을 이루는 것이니, 이 목적 끝을 갖다가 시작이요 나중이라는 말로 쓰잖아요. 이 나중이 텔로스,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케를 통하여 목적, 우리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와 닮아 있으니 알파 오메가 되신 우리 그리스도는 곧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과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다 그로 말미암았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게 바로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완전히 깨달아 알 수 있죠. 나라는 교회의 머리는, 나는 교회는 건물로 지어 올립니다. 바닥을 넷으로 위로 올라가면 3으로 되는, 그래서 4와 3인 7이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땅의 것으로 넷을 가지고, 하나님신 넷을 가지고, 그 넷은 하늘의 3에 대한 결과였구나. 그래서 그 3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넷은, 이 땅은, 인생은, 이 피조된 모든 것, 이 넷은 하나님이라는 영원한 그 당신 삶을 이루어가라고 주신 것이군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전부 다 이 교회 건물도 보면 삼각형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밑에는 사각형인데 네 꼭지점이 있는데, 네 모퉁이가 있는데 위로 올라가면 하나의 초점을 향하여서 맞춰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삼으로 역사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물이 다 그로부터 만들어지고 창조되는 겁니다. 그걸 교회라고 하면 그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 위로 올라가면 하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역사가 이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될 때 그만이 모든 피조물들의 근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다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먼저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만물들은 그를 중심으로 해서 전부 다 함께 이렇게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비하고도 놀랍고도 감사하고도 은밀한, 그래서 비밀을 성도들에게는 알려주시는 것인데, 이 비밀은 천국에 대한 비밀이요 아버지에 대한 비밀인 거예요. 이게 다 들추어 성도들에게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하 호코스모스가 드디어 그들에게는 다 다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거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지어가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지으시려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시 지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면은 그가 나의 머리가 되시는 역사가 또한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러니 그는 근본 본래 나의 머리셨었는데 내가 왜 그로부터 나왔으니까 내가 이걸 까마득히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뿐이구나. 이게 바로 무지인데, 무지는 백성을 죄악 가운데 끌고 가는 거니 내가 그런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구나.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이 지식을 깨달아 알게 되니 처음서부터 나는 그리스도라는 그 영원하신
창조의 근본 모든 피조물들은 다 그 안에서 나오는 건데 나는 거기서 출발해 나온 이렇게 보이는 존재로 있는 것뿐이구나. 그럼 나의 이 보이는 모든 것이 내 안에서 끝나면 나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구나. 이 놀라운 신비가 바로 살아나는 일이요, 거듭나는 일이요, 부활하는 일이요, 승천하는 일과 다 같은 말들이 되는 거예요. 다 이게 하나로 딱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과 승천은 다른 말이 아니고요, 믿음과 소망은 다른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같은 말인 거예요. 다 똑같이 한 군데서 나왔기 때문에 근본 본질이 다 똑같은 내용,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뜻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다 그 아래서 함께 서게 됐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교회가 뭐예요? 그라는 머리로부터 지어져 나와야 될 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 우리입니다. 여자 우리예요. 그가 머리 되고 우리가 교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니 지어지는 거죠. 결국 지진다는 건 하나님이 다시 야차라하시는 거죠. 창조하시는 거예요. 발화하시는 겁니다. 그를 머리로 삼아, 그를 기준으로 삼아, 그의 기준, 그 디자인, 처음 생각한 그 뜻에 따라,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름 부었으니까 당신의 영, 그 말씀, 그 생명,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 그 근본에 따라, 그 질서에 따라 우리라는 교회를 하나님이 지으신다. 근데 왜 교회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이기 때문에 교회가 된 거예요. 말씀으로 지어질 성전이니 거룩한 성령의 전, 말씀의 전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럼 말씀의 근본 되시고 주인 되신 누구?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어지지 않으면 그 말씀의 전, 성령의 전이 되지 않게 되는 거죠. 말씀의 전, 성령의 전으로 우리를 다시 지은다는 것은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하게 만드시는 거고 말씀으로 우리를 바꾸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들 곧 신들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엘로힘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은 것으로 우리를 다시 지으시는 그는 몸인 교회, 당신이 거하실 몸이 필요하잖아요. 머리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당신이라는 머리는 몸인 우리라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럼 머리를 둘 곳은 몸인 우리, 당신의 거할 처소인 몸인 우리가 당신의 거하실 처소인 머리가 놓여질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의 머리가,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말이 그런 말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머리 둘 곳이 접니다. 나는 당신의 몸이 되길 원합니다. 당신과 나는 이제 머리와 몸으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머리이신 당신은 남자요, 몸인 나는 교회로서의 여자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이 되어 둘이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창조 가운데 주어지신 것도 이제는 내가 깨달아 알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그 남자요, 나는 당신의 그 여자네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라는 것도 이 창조 안에 그런 것을 다 담아 놓으신 것인 걸 내가 알겠습니다. 이게 다 신비한 일이군요. 그런 보이는 모든 것은 실체가 아니요, 이것은 다 그림자며, 이것은 하나님이라는 그 영을 증거하시고 우리를 다 그 빛들로 만드시려고 이렇게 하셨던 것이군요. 그러니 당신이라는 존재, 그 남자, 그 머리는 나라는 바로 이 여자 몸뚱아리를 당신이 필요로 하셨다는 걸 난 이제는 알았네요. 그러니 내가 당신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되는 거군요. 머리 둘 곳이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간절한 그 마음을 듣고, 주님 나를 당신의 몸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당신이라는 나의 머리 아르케, 그 머리를 놓으실 곳을 나로 정해 주시옵소서. 당신이 만나야 될 짝은 나입니다. 이 세상이 만나야 될 짝은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라는 그 머리입니다라고 해서 전하는 거를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피조된 만민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피조물, 모든 창조의 근본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받아야 될 존재들,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되어야 되는 거예요. 온 세상에서 전파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전하지 아니하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갑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고난을 받고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뭐 이런 얘기 정도의 수준에서
그리고 그 죄가 또 무엇인지,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왜 또 피는 옆구리에서 흘려내보내시는지, 이것이 무엇인지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죄를 많이 졌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 죄 때문에 천국에 못 간다는 어떤 가르침들 때문에 억눌려가지고, 그러니 그 예수가 나의 이런 모든 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원죄와 자범죄 등등의 뭐 이런 것들 만들어내서, 죄들을 이름까지 지어서 만들어서 이런 것에서 내가 스스로 벗어나지도 못해. 원죄도 못 벗어나. 그리고 자범죄는 맨날 죄를 짓고 있으니 거기서도 못 벗어나. 완전한 인간 없다 하는 그런 말에 또 갇히니 또 거기서도 못 벗어나서 스스로 짓는 범죄, 세상 살면서 짓는 범죄를 자범죄라고 한다면서요. 그런 거에서 못 벗어나니 누구를 구하게만 만들어놔요? 예수를 구하게 만들어놔요. 어떤 예수? 그런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이렇게 가르치는 게 지금 기독교의 교리 아니냐고요. 그러면 그분이 그들에게 정말 참된 해방과 자유를 주는 그런 머리 그리스도가 되게 되는 거냐고요. 그렇게 들을 때 안 되죠. 안 돼. 아예 이런 모든 말씀은 다 집어 팽개치고 오직 그냥 십자가나 바라보고 사순절이나 지키고 이러는 거에서 멈춰있는 게 지금의 기독교 아니냐고요. 여기에 무슨 구원이 있는지 나는 정말 의아스럽게 한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몸인 우리들, 교회인 우리들을 당신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심스럽긴 하지만 우리를 당신의 거처로 삼기 위하여 머리가 되어 들어오셔서는 우리 가운데 누워버리시는 죽임당하러 오신 창조의 근본이시고 아멘이신 바로 믿음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을 아무것도 까마득히 모르고 있는 이 세상 어둠에 가서 그 빛을 전하라. 이 밝은 이야기, 이 광명의 이야기, 이 아름답고 멋진 이야기를 전하라. 여러분, 빛이 없으면 세상이 화려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아름다움이 뭔 줄 몰라요. 밤에는 아름다움을 알 수가 없어요. 빛이 비춰야 모든 창조된 것이 제각기 각각의 색깔을 내요. 뒤에 있는 꽃꽂이도 보세요. 각각의 색깔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이 빛의 역할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저 색은 검은색으로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의 그 어둠의 색으로만. 빛은 그래서 우리에게 밝음, 본래 것을 다 들추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둠은 본래 것을 더 감추는 역할을 한다니까요. 그리스도가 빛이라면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으시고 모든 세상을 왜 존재케 했는지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낱낱이 하나하나 형형색색으로 이것은 이거고 저것은 저런 거구나. 하나님 말씀 이것은 이거고 저것은 저런 거구나 하고 제각기 각각의 색깔대로 다 드러내게 해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그가 머리가 되어 우리 가운데 놓이셨다, 누우셨다, 죽임당하러 오셨다. 그의 죽으심으로 그 머리로부터 흘러 내려오는 골고다 십자가의 나무에서 흘러 우리에게 내려오는 우리는 물피 성령을 우리 온몸이 그 머리를 통하여 받는 거예요. 그 수혈받음의 역사, 성령받음의 역사, 이것이 있게 될 때 이 온 몸뚱아리가 드디어 돌기 시작할 거 아니겠어요? 그걸 지체라고 설명한 거죠. 바울은 또 머리가 없으면 그 지체는 의미가 없다는 걸 설명해 주려고 지체로 설명한 것인데, 이걸 뭐 교회 성도들끼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체로 생각해가지고 당신은 이 일, 나는 이 일, 당신은 이런 달란트, 나는 저런 달란트, 이거 갖고 교회를 세운다고 자꾸만 생각하죠. No way. 그게 바로 잘못 깨닫고 잘못 가르쳐주고 잘못된 예수, 잘못된 영, 다른 예수 때문에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전부 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듣고 단식하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단식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피조물들에게 근본되고 머리 대신 그분은 보내시기로 약속되어 있으니 그 피조물들은 이런 약속을 듣고 기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이 무엇인지도 모르면, 언약해 놓으신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맹세해 주신 하나님의 이 새끼손가락 걸은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9절 이하 22절에서 이 피조물들, 이 크티시스라는 이 천하 만민들, 이 만민들을 어떤 상태로 말하냐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고 말해요. 뭘 못 먹어서 고통, 병들어서 고통, 어떤 심리적 정신적인 압박감 때문에 고통, 그런 고통을 얘기하는 거겠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갖게 되는 고통은 딱 하나예요. 머리가 없어서
그리스도란 머리가 없어서 헛된 것 속에 헛된 수고를 하며 헛된 일을 도모하다가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 대한 그 고통을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22절 피조물이, 이게 크티시스 만민이라는 거예요.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무슨 고통을 겪을까요? 해방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통. 그래서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그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이 피조물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본래 original design, 계획이었다, 뜻이었다. 그런데 이거를 알지 못하면 그냥 고통 가운데 있는 거고, 이거를 알게 되면 이제는 성령이 주시는 탄식 가운데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구나. 하나님 그럼 나를 빨리 당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만들어가 주세요라는 그런 연약한 자기를 알게 된 사람들이 성령이 탄식하며 기도해 준다는 말이 바로 26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말이 터져 나오게 된 거예요. 내가 스스로 된 게 아니었구나. 성령이 내 안에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구나. 그런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져야 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 첫 번째 하늘과 땅에서 속량, 벗어나는 걸 애굽에서 출애굽, 속량. 그래서 어린 양이 나귀 새끼를 대신하여 속량시킨다는 것이 출애굽기에 있는 13장의 말씀 아닙니까? 그들이 출애굽하기 바로 직전에 그들에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가르쳐 주신 말씀, 나귀 새끼라는 우리들, 이 땅 애굽이라는 첫째 하늘과 첫째 땅에 갇혀 있는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영원한 그의 나라로 들어가 진입할 수 있게 되느냐를 설명해 준 거는 어린 양의 죽음밖에 없다. 그걸 갖다가 그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도 양자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하나님의 아들 될 것을 곧 우리의 몸을 속량을 기다리노라. 그러면 기다리는 모든 자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의 씨들이 던져질 거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는 건 밭은 세상이요 천하요, 그리고 그 밭에 뿌려질 좋은 씨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하, 이 천하는 곧 이꼴보 크티시스라는 만민과 똑같은 거니까 그 만민들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안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 만민들, 내 종들과 내 여종과 남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럼 그 영으로 올 자들을 좋은 씨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영을 가진, 생명을 가진 자들이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생명도 몰라, 영도 없어, 말씀도 없어. 근데 그들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무슨 권속이나 그런 말들을 함부로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알지도 못하는 말을 그냥 이것저것 다 들은 말을 그냥 조합해가지고 하는 것뿐인 거겠지. 그러나 이게 웬일인가? 이 놀라운 은혜가 어찌 됨인 것인가? 어찌 그와 같은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된 것인가?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한 것도 없고 삭슬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구나. 놀랍도다. 감사하도다. 그 앞에 어찌 무릎 꿇지 아니할 수 있고 어찌 손들어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래서 19절에서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래서 어제 우리가 나눴던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밭 세상에 뿌려져야 될 하나님의 좋은 씨들이요, 씨는 영이에요. 말씀이니까. 씨는 말씀, 내 말은 영이니까 영이라는 말씀,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이 피조물들은 다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왜? 그를 근본으로 지어진 것인데 어두워서 눈을 뜨지 못해서 그를 바라보지 못하니 학수고대하지 못하네. 그러나 하나님이 학수고대하도록 다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니 나가서 전하라. 나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되겠죠. 그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다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것이었다.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더 이상 헛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피조물, 근본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몸으로 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 무지한 백성의 삶이 딱 끝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된 것이구나라는 걸 로마서 8장 20절 이하서부터 쭉 써내려가는 거예요. 28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뭐 다 전에 다 나눴던 말씀이지만 그 끝에 뭐라고 끝을 냅니까?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 이게 다 창조된 보여주는 모든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 때 이때 피조물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그때 쓰는 만민이에요. 어떤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헤세드, 그 인자하심, 은혜와 진리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끊어지지 아니한다. 그러니 우리는 그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다시 지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당신의 뜻대로 지으신 거예요. 어떻게? 남자와 여자로. 그럼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그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그 남자가 누구이며 여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게 될 것이며,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그런 피조물이 되어 있는지를 알지 않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란 피조물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짝으로 딱 갖고 있을 때 더 이상 그런 피조물, 굴복하는 피조물이 아니라 해방되고 살아나는 사랑받은 자, 은혜를 갖고 있는 자, 그래서 다시 지어진 자, 그래서 이 애굽을 떠난 자, 바로 이 첫째 하늘과 첫째 땅에서 벗어나 성량함을 이루게 하신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엇인지, 그가 머리를 우리에게 내려놓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머리를 내려오신다는 그가 우리에게 머리 되어 주신다는 뜻인데, 죽으신다는 건 우리에게 정말 참 주인 되어 주신다는 것, 그 모든 것을 알게 될 때 그들의 주인은 그리스도라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흥황하게 하여 주시니, 살아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 돌려오며,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의 마음 안에서 당신의 영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한 모든 것을 다시 당신의 뜻대로 지어서 깨끗한 영과 말씀을 그들 안으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